지난번에 한 거 창조신학의 인간관. 헬라 인간관은 뭐? 이분설과 삼분법. 헬라 인간관은 무슨 설? 이분설, 삼분설. 우리 개혁신학은 이분설. 그러면 같은 이분설인데 뭐가 달라? 구원관. 헬라 인간관하고 우리 기독교 인간관하고 뭐가 달라? 구원관. 구원관이 뭐가 어떻게? 뭐가 어떻게 달라? 헬라의 육체와 영이 분리돼서 영이 어. 함께 부어봐. 헬라 인간관은 영지주의는 영이 분리되는 거고, 또 우리 개신교회는 개혁교회는 교회의 인간과는 영과 육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고 부활을 통해서 전 인격적인 구원이 임시로 분리되는 것까지는 영지주의하고 같은데, 그건 영원히 분리되는 거고 우리는 임시로 분리됐다가 그다음에 다시 재결합해서 부활로 구원하는 전인격적 구원. 그게 다르다. 그러면 동양의 인간과는 자연 친화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 인간은 자연의 일부. 자연의 일부인데 사람의 힘이 커, 자연의 힘이 커. 그러니까는 자연의 일부 속으로 흡수돼 들어가서, 자연 속에 흡수돼 들어가서 자연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친해야 돼. 거기서 나오는 게 뭐? 자연 친화. 자연을 잘 사귀고 잘 섬겨야 돼. 거기 뭐야? 거기서 뭐가 나와? 자연 종교, 미신. 자연을 우상으로 섬기, 신으로 섬기는 자연 종교가 거기서 나오는 거다. 그러면은 성경의 인간과는, 창세기의 인간과는 인간을 어떻게 봐? 전 인격.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뭐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럼 어떤 존재? 의존적 존재가 뭐야? 변하다. 예. 또 하나는 이마고데이. 변하담이라는 뭐예요? 변하담이라는 게 해석하면 뭐예요? 흙의 아들, 어? 사람의 아들. 흙의 아들. 아담은 아담아. 흙에서 왔기 때문에 아담이니까 아담의 아들이면은 흙의 아들. 또 아담이라는 말은 무슨 말? 사람, 고유명. 사람. 아담은 개인의 이름 동시에 사람이라는 뜻이다. 거기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이니까 벤 아담 하면은 흙의 아들이고, 그거를 다시 풀면은 사람의 아들이 인자야. 에스겔서라든지 누가복음에 오게 되면은 인자라고, 인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마고데이. 이마고데이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지.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신학의 인간과는,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육으로는 변하담, 흙이야. 유한하고 비천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게 인간의 유한한 그런 육성을 변하담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 흙이니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우리 육성은 변하담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대표로 우주, 만물, 지구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인간이 모든 창조의 대표고 피조물의 대표고 인간이 창조의 목적인데, 그렇게 매칼이 없는 그런 인간으로 변하담으로 만들면은 하나님이 불완전한 하나님이 돼. 응? 하나님 완전하신데 우리 왜 그렇게 매칼이 없이 무너지고 이렇게 좀 유한하게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베나담의 오리지널은 흙으로 빚어놓은 거야. 흙이야, 흙. 이게 베나담이야. 아직은 생명은 없어, 흙은. 이거 흙이야. 이게 아담이야. 이거 아담이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영이 됐다. 완전한 인격체가 됐어. 영혼과 육체가.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거기에 우리의 생명인 영혼과 함께 하나님의 속성인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중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주셔서 선을 행하는 도덕성,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도덕성을 부어줬고, 또 이 모든 것을 관리하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돼. 뱀보다도 지혜로우라고 그러지 않아서 자연을 다스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지혜만이 아니라 권위와 능력이 있어야 돼. 통치권이라는 건 두 가지야. 오토리티하고 파워야. 권위. 대통령은 권위야. 왕은 권위야.
그 권위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 저 말에 구한말 때에 고종 황제 현대식 제국주의 황제 옷을 딱 입고 딱 칼을 쥐고 여기 훈장 차고 이러고 앉아있는 사진이 옛날에 이제 교과서에 나오곤 했는데, 권위는 있는데 대한제국의 왕이라고 하는 권위는 있는데 파워가 없어. 왜 파워가 없어? 파워는 일본 군대가 파워야. 일본 군대가 그 왕을 지키고 에워싸고 왕을 허수아비로 권위만 있지 파워가 따르질 않아. 1907년에는 왕의 파워인, 왕의 손과 발인, 왕의 권위를 지켜주고 행사할 수 있는 대한제국의 군대가 일본에서 강제로 해산돼서, 그리고 팔다리 없는 왕이야. 팔다리 없는 권위만 있는 거야. 이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 권위와 능력이 같이 따라와야 권위가 권위돼. 권위를 권위로 세워주는 거는 능력이야. 파워야. 예? 파워가, 권위가 없는 파워는 이건 완전히 폭군이야. 폭력이야. 그렇잖아. 권위가 없는 파워는 폭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바로 권위 안에 있고 그 권위를 행사하는, 주권이라고 하는 권위를 행사하는 실제 파워, 그게 바로 행동하는 능력이야. 그래서 모든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군 통수권자야. 군을 통수하는 모든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최고의 통치자는 최고의 그 사람의 가장 큰 파워가 군 통수권자라는 거야. 군을 명령할 수 있어. 군을 장악하지 못하면은 그 대통령이든 그 수상이든 그 정권은 그냥 허수아비가 돼서 무너지고 말아. 그러니까 군을 장악하려고 온갖 모든 수단을 다 부리고 군을 장악하는 거야. 마음에 안 들고. 옛날에는, 이거 딴소리인데,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삼성 장군 이상 대장은, 삼성 사성 장군은 멍청이들만 올라가. 뭔 소리인지 알아? 삼성 사성 장군은 멍청이들만 올라가지 머리 좋고 팍팍 좋고 엘리트들은 기껏 가봐야 투스타까지밖에 못 올라가. 왜? 뒤집을까 봐.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래 군 장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야. 군을 장악하지 못하면은 뒤집혀.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맨날 군사 정변을 해서 다 뒤집히잖아. 군을 장악하지 못하니까 난민은 그냥 이게 그냥 엎치락뒤치락 계속 그래. 끊이지 않나. 그러니까 최고의 통수권자는 권위만이 아니라 그 권위를 지켜줄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돼. 군대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폭력만 있는 흙덩어리, 메칼이 없는 그런 거로만 만들 수가 없어. 그거를 행사하려면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이 모든 걸 다스리려면 그런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따르는 파워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는 꼭 신앙과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어. 예를 들면은 곰이나 이제 사자나 또 호랑이나 이 맹수들 딱 만나면은 딱 그냥 버텨서 노려보면은 맹수가 덤비지 못해. 무슨 소린지 알아서? 사람이 정신 딱 차려서 팍 눈을 뜨고 꼬라보면은 덤비지 못해. 그런 동영상도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게 있어. 사자들이 왔는데, 사자들이 한 5-6마리 왔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사자를 만나서 딱 세워놓고 꼬라보니까 못 와. 딱 그러면 못 와. 타고 가려고 하면 어슬렁슬렁 딱 멈춰도 못 와.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줘서, 이 권위야. 뭐 좀 총을 쏴서 뭐 했어. 딱 꼬라보면 못 와. 난 6.25 때 최전방에서 그런 맹수들 많이 만났어요. 휴전선에서. 예. 어떤 데 밤에 불만 붙여. 휴전선에는 거기 아주 낙원이니까 호랭이가 있어요. 그럼 파란 불이 팍 불만 보여. 그럼 만나면 어떻게? 딱 꼬라보면 못 와.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에게 비록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지고 망가지고 파괴됐어도 아직도 그 흔적이, 죄인에게도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연을 다스리는 권위를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줬기 때문에 형상이 다 파괴됐지만은 아직도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어. 또 그런 오토리티를 주었어. 또 그런 파워를 주었어. 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 주관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다 주관하지 않아? 자연을 다 관할하지 않아?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 베나담은 메칼이 없이 약하지만은 이마고 데이는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통치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무리합니다. 창조의 삼중구조, 창조의 삼중구조. 하나님, 인간, 자연. 하나님, 자연. 그러면은 이 절대적인 종적 구조라 해야 돼. 이거 바뀌면은 뒤엎어지면 타락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인간은 뭐라고? 양면이에요, 양면. 인간은 양면성을 가져 이분설이 아니고 영혼 육체 이분설이 아니고 한 인격체인데 영혼과 육체가 합해져 결합되어 있는 한 인격체인데 그가 하나님과 자연에 대해서 어떤 존재냐? 존재를 말한다는 거야. 창조신학의 인간과는 영혼과 육체의 재료, 구성 요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인간이 어떤 존재냐? 어떤 그 인간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같은 한 인격체 안에 양면을 가지고 있는 양면성. 하나는 베나담. 베나담은 뭐냐? 약하고 유한하고 무너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 실패. 그래서 스스로 설 수 없으니까 결국 뭐냐? 신우전적인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의란 다 같이 하나님의 영하심과 도우심을 살수 없는 죄인에게 베푸신 역설적인 은혜와 그거의 신우전적인 존재를 지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베나담. 그래서 신우전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베나담으로 살아야 돼. 신우전적인 존재로. 당신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거. 이게 안 되면은 거꾸로 자연을 섬기고 자연을 의지하게 돼. 동양의 인간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차피 인간은 약하니까. 어차피 인간은 약하고 부서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거꾸로 자연을 의지하게 돼. 자연을 섬기게 돼.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반역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멸망으로 가는 거야. 우상 숭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베나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의 정체성이 확실히 설 때에는 우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 구원이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거지. 하나님 모르면은 하나님 아닌 거를 의지하고 섬기게 되니까 그게 우상 숭배가 돼서 망하는 거야. 그래서 베나담으로서는 항상 위를 향해야 돼. 하나님을 향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지킬 수 있어. 이거를 다윗은 딱 한마디로, 그러니까 다윗은 전 성경의 최고의 신학자야. 신약에서는 바울, 구약에서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그 큰 신학들이 다 그쪽에 있지만은 그거 다 묶어서 한마디로 딱 하게 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보다 큰 게 없어. Who you are, who God is.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창조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 베나담이라는 거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다윗은 그거를 전 성경에 하나님 누구며 나는 누구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남고 이리하게 맥히고 찢기지 않고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느냐, 그 모든 신학, 철학, 교리, 이 모든 체계를 딱 세 단어, 하나님, 나, 그 다음에 관계. 뭔지 알겠어? 하나님, 나,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관계야. 그럼 다윗은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뭐? 관계는 뭐? 목자와 양의 관계야. 목자와 양의 관계. 그러니까 양은 목자 밑에 있고 목자 밑에만 있으면은 목자와 양의 관계만 되면은 양은 베나담이야. 양은 자기 방어할 힘이 없어. 자기 방어할 힘이 없어. 뿔도 없고 그냥 그저 이리가 와서 물면 무는 대로 그냥 찢기면 찢긴 대로. 이게 베나담이라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베나담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만 있고 여기서
이탈하지만 하면 이탈하면 이리의 밥이 되는 거지. 그지? 생선 냄새가 나면 파리가 끼듯이 팔레스타인 땅은 양을 많이 쓰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리들이 들끓는 건 당연한 거야. 이탈하면은 그건 이리의 밥이 돼. 동물의 그 세계에서 보게 되면 아프리카 그 동물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언제나 맹수는 아무거나 덥석 달려들지 않아. 떼거리라고 하면 사슴이든지 소든지 뭐다 떼거리가 가게 되면 가만히 엎드려서 목표물을 찾아. 목표물을 어디 찾느냐. 한복판에 있는 건 공격을 못해. 변두리로 비빌 돌고 뒤로 처지고 애따로 나간 거 이런 걸 목표로 해서 그냥 달려드는 거야. 이 사탄의 본질과 원리가 똑같아. 우리가 영적으로 경건한 성도들하고 똘똘 뭉쳐서 정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이렇게 똘똘 모여 기도하면은 마귀가 거기에 끼어들지 못해. 왜? 집단 안보. 이 소떼들 보니까 소들이 집단적으로 소들은 이제 사자가 오면 다 도망가. 다 도망가는데 어떤 그룹 보니까 안 도망가. 그 중에 강한 놈이 있어. 리더가 있어. 안 도망가. 딱 돌아서서 사자를 그냥 막 쫓아가 뒤 받아버려. 그냥 하루로 튀어다니면 이놈 혼비백산. 따라오면 또 닦고. 한 번은 새끼 소를 사자가 공격을 했어. 그러니까 이 애미가 딴 놈들은 다 도망가고 애미가 가서 자기 무리들을 끌고 오더라고. 동물도 다 의사소통이 됩니다. 무리들을 끌고 들어와서 집단적으로 그 사자는 가족 단위로 다니기 때문에 항상 여러 마리씩 다닙니다. 혼자서 못 당해. 그러니까 집단 방어하는 거야. 여러 마리가 와서 그냥 막 그냥 하니까 사자들이 다 도망가. 새끼 구출해.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무리 안에 목자 밑에만 있으면 항상 안전하고 잔잔한 물가에 편히 쉬는 안식이 있어. 안식. 이 안식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고 우리가 오늘 공부할 안식일 하나님의 왕국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왜 인간이 타락했느냐? 인간이 하나님 밑에 있질 않았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 신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 밑에 있지 않고 이탈을 했어. 이탈을 해서 뱀하고 쏙닥거리니까 결국은 하나님 대신 뱀을 자기 머리 위에 올려놓고 뱀 밑에 내려간 거야. 이게 타락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또 다른 공식으로 말하면 언제나 벤아담은 I'm not okay, you are okay. 이 도식으로 살아야 돼. 이게 신앙의 기본, 본질이고 원리야. 이해가 됐어요? 인간관계도 창조에 다 했지. 인간 창조. 하나님 왜 다른 모든 동물들은 다 그냥 쌍쌍이 다 그냥 있으라 해서 있는데 왜 인간은 남녀 짝을 만들지 않고 아담 하나를 만들고 아담에서 또 여자를 만들었느냐? 그거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관계가 똑같다는 거야.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세우면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그대로 눕혀놓으면 남자와 여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되는 거야. 똑같아 원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만 한 분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밖에 세지 못해. 하나밖에 셀 수 없는 하나밖에 모르는 하나님이셔. 둘만 되면 이걸 멀리 없애버려. 뭔 말인지 알아? 하나님 하나밖에 모르시는 분이야. 물론 하나님은 하나밖에 모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하나의 원리 가지고 만물을 창조했고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온 세계 모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거야. 그게 뭐냐? 왕과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바로 이 관계, 그 관계 안에서만 참된 잔잔한 물가에 편히 쉬어 누는 바로 그런 천국의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는 거야. 이거 성경 전체 다야. 그래서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천국과 같은 낙원이 이루어진다고는 이 가장 심플한 저런 어린 아이도 설명해 주면 알 수 있을 정도의 가장 심플한 것으로 전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며 나는 누구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냐. 벤아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윗은 그렇게 설명한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마고 데이. 이마고 데이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바로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야. 그게 이마고 데이야. 권위야. 하나님의 권위야. 진정한 인권은 바로 이마고 데이에 있는 거야. 인권. 요즘 인권 많이 부르짖지.
진짜 진정한 인권은 임하고 대야. 이걸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라도 이 권위를 우리는 빼앗기지 말아야. 이건 내 권위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권위야. 이 임하고 대를 지키고 있고 붙들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를 지켜줘.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영원한 보장을 받게 돼. 임하고 대 설명하자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우선 우리가 그 정도로만 정리를 해서, 그러면 왜 임하고 대가 필요하냐?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과 지혜를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임하고 대의 첫째는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바로 이런 권위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있어야 돼. 공통 분모가 있어야 돼. 서로 통할 수 있는, 말씀으로 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려면은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왜 이마고 데이? 하나님께서 나왔으니까, 프롬가스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이마고 데이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서로 교류할 수가 있는 거야. 오직 인간에게만 이마고 데이를 줬기 때문에 다른 모든 생태계 생명에는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 그건 죽으면 그냥 끝나. 뭔지 알겠어?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고 인간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과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영혼과 거기에 담아져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마고 데이, 그거로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는 거야. 미국에 와서도 말이 안 통하면 봉어리밖에 안 되잖아. 말이 통해야 돼. 요즘은 공항이고 어디고 전부 다 컴퓨터로 다 하더라고. 가서 누르고. 그거 못하면 국경도 통과 못해. 제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전부 우리는 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마고 데이다. 그럼 이마고 데이를 뭐 하느냐? 이마고 데이는 하나는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마고 데이가 있어야 된다. 근데 최초의 우리 조상들이 바로 이걸 깨버려서다.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연 밑으로, 뱀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서 하나님과 통할 수 없어. 하나님과 단절됐어. 동산에서 쫓겨났어. 이건 단절을 말하는 거야. 동산에서 쫓겨난 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서 하나님과 통할 수 없어. 교통할 수 없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겁니다. 이건 이제 다른 주제니 그만큼 해두고. 자, 그럼 정리합니다. 이마고 데이와 베나담은 왜 인간은 양면성이 있어야 되냐? 베나담으로서는 항상 신의존적인 존재로 살아야 되고, 또 이마고 데이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은 바로 베나담이 되지 않으면 안 돼. 베나담이 안 되면은 뭐가 되느냐? 타락한 후 이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너는 유리하는 자가 떠들어야 된다. 항상 너는 떠들며 내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는 가인이 나 필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이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스스로 독립하겠다. 인본주의. 나 혼자 내 생명 지키고 나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성을 쌓고 완전히 하나님부터 독립한 거야. 이게 가인이 성을 쌓은 거야. 그게 이제 바벨탑으로 발전하고 그 현대 문명으로 이제 발전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러면 그건 살아서나 죽은 거야. 하나님과 통할 수 없어. 뭐 그 이상은 이제 사장에 들어가서 또 합자. 이렇게 해서 이마고 베나담은 신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베나담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언제나 베나담으로 살아야 돼. 베나담만 가지고는 안 돼. 통할 통로가 없으니까 이마고 데이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베나담과 이마고 데이, 이 두 개가 합쳐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 올바른 신앙,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신앙의 본질이야. 이해가 되세요? Who God is my shepherd. 나의 목자, my God, my king.
my Lord.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주종의 관계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돼. 왜? 변화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 1장 마지막에서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호흡이 그치면 감칠 가치가 없느냐. 그걸 끝나는 거야. 간단해. 마지막 운명하는 거 보게 되면은 그냥 숨 또 끝이면 끝나는 거야. 제 아무리 잘났다고 또 들어도 하나님이 심장 맥박 한 번 하라고 자다가 가는 거야. 그냥 간단해. 심장 뛰다가 그냥 멈추면 그냥 가는 거야. 제 아무리 완력이 좋고 근육이 좋고 힘이 좋고 해도 인간은 호흡 하나 자기 맘대로 못하고 심장 한 번 제가 뛰게 하지 못해. 변화담이야. 그리고 언제나 신우전적인 존재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졸졸 따라다녀야 돼. 연복 10장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바로 다윗의 시편 23편 1절을 예수님은 연복 10장 한 절을 통해서 목자와 양은 뭐냐? 목자는 선한 목자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딴 소리 듣고는 안 따라가. 먼 데서라도 목자의 신호가 오면은 그 목자에서 다 따라가는 거야.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이게 변화담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변화담 이마고데이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이마고데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통한 이마고데이 없이 변화담만 가지고 하나님 얼마든지 북치고 장구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건 빈 껍데기 형식 의식 종교 그건 종교적 푸닥거리지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야. 신령한 예배는 이마고데이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거야.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라. 그 바로 이마고데이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같은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과 가고 오고 교류가 되고 교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이마고데이를 부정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위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 앞에 무릎 꿇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인간의 타락이다. 성경의 목적은 뭐? 후가니즘. 하나님 알아서 뭐해? 성경 해석의 대존재. 주권 언약 거룩. 성경 해석의 대존재. 다 같이. 성경 해석의 원리. 주권 백성. 성경 해석의 원리. 형태, 기, 주권 임재 통치 교육. 성경 해석의 원리. 존재 본질과 형태. 계시의 정체성, 원리의 방법성, 직선적 역사, 다중적 해석, 역사적 지평. 다시 다 같이. 전제, 본질과 형태, 꼭까지 맞췄어요. 꼭까지 맞췄어요. 다시 시작. 전제, 본질과 형태, 계시의 정체성, 원리의 방법성, 직선적 역사, 다중적 해석. 눈치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시작. 전제, 본질과 형태, 계시의 정체성, 원리의 방법성, 직선적 역사, 다중적 해석, 역사적 지평. 우린 성경 해석의 원리를 배우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4년 동안 이걸 배우는 거야. 항상 이걸 깔아놓고 이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해야 돼. 이게 깔려있지 않으면은 백날 얘기해봐야 그거 따로 이거 따로 전부 따로따로 돌아. 성경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인간관계를 보는 눈, 이게 좀 해석의 원리 가지고 다 봐야 돼. 해석의 원리 다 잊어먹고 까마득하게 잊어먹고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 그걸 깔아놓고 봐야 돼. 자, 그러면은 성경 해석의 대존재는 뭐라고? 성경을 왜 줬어? 후가리즈. 하나님이 누구나 알아서 뭐해? 하나님 백성 만드는 창조의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 주권 백성 왕. 한마디로 구별. 뭘 하려고 창조를 했고 뭐 하려고 인간을 창조해? 하나님 왕국이야. 하나님 왕국. 창조의 목적, 인간 창조의 목적, 만물의 창조의 목적, 또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와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목적, 전부 다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왕국. 오늘 이 시대는 그거 다 잊어버렸어. 왕국이 없으니까 언약도 없고, 언약이 없으니까 구별도 없고, 구별이 없으니까 뒤죽박죽 다 그냥 엉망진창이 돼서 목표도 방향도 없이 떠돌고 있는 거야.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 그걸 위해서 구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왕국의 대전제는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있어야 돼. 주권, 임재, 통치, 교제. 주권 하면 언제나 이건 한 패키지로 따라다녀야 돼. 주권은 주권인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고 우리와 교제, 교류가 없는 주권은 그거는 절간에 갖다 붙여놓은 그 우상당지 그림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뭐하러 임재하느냐?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야. 이거 세상 끝, 계시록 끝까지 가장 중요한 성경의 중심 중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야. 임재, 통치, 교제. 주권이 임재해야 돼.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 돼.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진리란 뭐? 진리란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되신 거.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되시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야. 오토리티와 파워로서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책망하고 일깨워주고 나를 컨트롤하는 그 파워가 나타나야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 그 아니고 객관적 하나님, 그거는 객관화된 하나님, 그거는 도서관에 있는 하나님, 절간에 있는 부처 다를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게 이게 진짜 내 안에 진리가 되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왕국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주권, 임재, 통치, 교제. 언제나 교제라는 거는 가고 오는 게 교제지, 교제라는 거는 예배를 말하는 거야, 제사에. 통치는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해. 통치는 말씀을 말하고 교제는 예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없이 교제가 있을 수가 없어. 임재 없는 교제, 임재 없는 예배는 이건 푸닥거리밖에 안 돼. 저희끼리 좋아서 저희끼리 푸닥거리 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교회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야.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야. 여기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하면은 이건 내 말은 지식만 전달하는 거지. 너희들에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지식만 가지고 박사학위 얼마든지 딸 수 있어. 그래서 신학 박사라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야. 지식이 아니야. 하나님과 항상 나와 교통이 돼야 돼.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 서로 같이 느끼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서로 감정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 삶을 같이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야. 예배하는 삶, 교제하는 삶,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교제. 너희 가정생활과 똑같아. 예? 부부간에 일체 대화가 없이 남자는 남자대로 그저 꿀쩍꿀쩍 저 먹고 싸가지고 가지고 나가고 여자는 여자끼리 여자 혼자서 거기서 제 먹을 거 챙겨 먹고 그게 무슨 가정이야. 대화가 있고 관계라고 하는 어떤 교제가 있어야 되지 않아. 바로 하나님과의 임재, 교제가 없는 거는 임재, 통치, 말씀과 교제가 없는 거는 그건 푸닥거림. 그건 종교지 미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귀신 믿는 교회들이 지금 득실득실해. 하나님 귀신 믿는 거. 진짜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없으니까 가짜 하나님 만들고 예배하고 북치고 장구치는 거야. 임재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개인도 하나님의 임재. 너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참 구원보다 하나님 백성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과 말씀으로 임재해서 나와 주고받고 나와 어떤 때는 갈등하고 밀고 때우고 다투고 싸우고 내 안에서 인격적인 그런 관계로 살아있는 거이 믿음이지. 내 안에 전혀 그런 걸 없다면은 그거는 아직도 종교인이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가 어려워. 이건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가장 중요한 거는 주권, 임재, 통치, 교제다. 그러면은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가 무엇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 통치, 교제를 나타낸다고 그랬어? 나무.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나무. 하나님 볼 수가 없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아? 나무.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어. 난 대변인을 원치 않아.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뭐로 어떻게 알아? 나무. 출애굽기에 오게 되면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알게 돼? 송마. 어?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머물러 계신 하나님의 임재 통치를 나타내는 거야. 그것이 긴 시간을 지나서 이제 실제로 이제는 상징, 그림자,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이 임재 통치 교제를 나타내서 그건 뭐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쓰고 볼 수 있게 나타나서 해결하 정의가 가느니라, 귀신아 나가라, 통치권을 행사하신 거야. 마지막 십자가에서 영적인 통치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의 대전제는 하나님의 주권, 임재, 통치, 교제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이라고 그랬어. 근데 창세기 2장 딱 펴면은 천지와 만물이 이렇게 다 창조되니라 1장에 대한 결론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서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자, 3절 읽어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다음에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을 구별했다. 안식일의 선포입니다. 그러면 1장은 자연의 창조, 2장은 인간의 창조.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왕국이다. 하나님 왕국을 전제로 할 때에 1장은 뭐? 하나님 왕국을 전제로 할 때에 1장은 뭐? 왕국의 기초. 왕국의 준비, 왕국의 조건은, 왕국의 성립 조건은 주권, 백성, 왕국. 주권, 백성, 왕국. 그 주권자 하나님이시니까 백성과 땅, 언제나 왕국과 땅은 또 동시에 해야 돼. 땅과 백성이 있어야 왕국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땅과 씨를 준비하는, 땅과 백성이라는 씨를 준비하는 창세기 1장은 왕국의 준비, 창세기 2장은 이제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이제는 주권을 선포하고 왕국을 선포하는 왕국의 모델이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왕국의 오리지널한 모델, 기본 원리요 본질이다. 그런데 2장에 들어와서 맞바로 맨 처음에 일곱째 날을 구별해서 복을 주고 그 날을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안식일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2장에 들어와서 인간의 창조에 앞서서 왜 안식일을 먼저 선포하셨느냐. 2장 3절 안식일의 선포는 2장의 압축이야. 안식일의 선포는 2장의 압축이야. 안식일을 확대하면은 2장의 하나님의 왕국이 돼.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 2장의 압축이 안식일이면은 안식일도 하나님의 왕국, 그걸 확대하는 2장도 하나님의 왕국,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왕국과 또 안식일의 하나님의 왕국은 형태는 달라도 본질은 같아. 하나님의 왕국의 본질이 뭐라? 주권, 임재, 통치, 교제. 이 상당히 어려운 거야. 잘 깊이 생각해야 돼. 왕국의 본질은 주권, 임재, 통치, 교제. 교제라고 하면은 상대가 있어서 교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는 백성이 존재가 되는 거야. 교제할 때는 백성이 있다는 얘기야. 자기와 자기 교제할 수는 없어. 교제는 상대적이니까 교제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거기에 있다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주권, 백성, 왕국, 주권, 임재, 통치, 교제가 나타나면 거기에 백성이 있는 거고 그것이 왕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과 하나님의 왕국,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왕국과 또 안식일은 본질은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왜 안식일을 먼저 하지 않고 2장이라는 건 왕국이라는 건 2장이야. 왜 2장을 먼저 왕국을 먼저 하느냐. 안식일은 왕국을 압축한 거니까 진짜 오픈된 왕국을 알고 압축된 안식일을 아는 게 쉬우니까 이야기해. 그래서 2장의 왕국을 먼저 말하는 거야. 첫째는 주권의 임재, 통치, 교제. 그럼 창세기 2장에서는 나무가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를 나타내는 거야. 그 다음에 왕국의 가장 중요한 거는 거룩. 거룩보다 중요한 건 없어.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했다는 거야. 그럼 이건 좀 설명을 따로 해야 돼. 안식일.
하나님의 왕국은 구별된 거야. 뭐가 구별돼? 하나님의 왕국에는 우리가 다 공부한 거예요. 첫째로 땅을 구별했어. 에덴 동산. 씨를 구별해서 아담 밖에서 안으로 땅은 에덴 동산 구별해서 땅과 씨를 구별한 거야. 그 다음에는 땅이라는 건 공간. 아직 창세기 2장에서는 시간이라는 구별은 아직 명확하게 표면에 나오지 않아요. 땅과 씨, 공간적으로 땅하고 또 눈에 보이는 그 씨,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나무고 거기에 씨는 아담이고 땅은 에덴 동산이고 여기 왕국의 모델이 되는 거야. 이래가 되었어요. 왕, 백성, 영토, 나무, 왕, 그 다음에 백성,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영토. 완전히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것이냐? 왕국의 상태, 왕국의 특징이 뭐냐? 첫째로 창세기 2장에 가장 튀는 것이 부족한 게 없다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시편 23편 1절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가장 압축된 정의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밑에 양, 하나님을 목자로 그 밑에 양으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그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하나님의 왕국에는 부족한 게 없어. 결핍이 없어. 풍성하고 풍요로워. 그게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는 미움도 다툼도 해함도 없고 평화로운 것이야. 평화라는 말은 또 안전하다는 거지.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이 목자 밑에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베나담이 하나님 밑에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나타날 때는 안전한 거야. 하나님의 왕국은 안전한 거야. 해할 자가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해. 왜? 모든 눈물을 군내에서 씻기며 다시는 아픈 것이나 죽음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상함도 해함도 없고 하나님의 왕국은 안전한 것이야. 또 기쁨에 충만해. 하나님의 왕국은 사랑이 2장에서 여자를 창조하니까 아담이 그 여자 보고 뭐라 그랬어?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의 왕국에는 사랑이 있어. 미움과 다툼이 없어. 왜? 마귀가 그 안에 없으니까 미움과 다툼이 없어. 우리 안에 갈등과 미움과 다툼과 이건 전부 다 마귀의 역사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역사로 우리 마음을 갈라놓고 찢어놓고 아무도 안 가만히 있어도 나 혼자 괜히 화가 나고 나 혼자의 마음이 막 찢어지고 그러잖아. 응? 누가 건드리지 않은데도 내 안에서 막 그냥 짜증이 나고 이다 마귀 새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왕국에는 마귀가 없으니까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항상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충만한 거야. 또 하나님 왕국에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에 안식이 있어. 안식, 레스트, 편안해. 고달프지 않아. 피곤하지 않아. 천국에는 낮과 밤이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피곤해서 어떻게 견뎌. 졸려서 어떻게 견뎌. 거기는 졸리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뭐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거나 그것도 없고 항상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최상의 상태로 우리의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된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신적인 체질, 신적인 그런 상태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거기엔 피곤이나 괴로움이나 이게 없어. 사실 노동을 하지 않으면 휴식의 그 진미를 몰라요. 피곤해야 잠을 푹 자게 되면 몸이 다 풀리고. 근데 천국에는 일도 없는데 휴식이 뭐 필요하냐?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거기서는 레스트, 편히 쉬는 안식, 다시는 괴로움이 없는 영원한 안식, 평화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왕국에는 완전히 개인주의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공동체야. 무슨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언약 공동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진 언약 공동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왕국은 언약 공동체야. 언약이 없는 자는 들어가지 못해. 약속이 없는 자는 들어가지 못해.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 언약 공동체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대충 하나님의 왕국은 제일 중요한 거에 구별이다. 구별. 세상으로부터 구별됐어. 모든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별됐어.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됐어. 지옥으로부터 구별됐어. 에덴 동산이 마치 전 지구 중에서 그 동산만 따로 구별한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은 구별된 것이야. 하나님의 임재 통치는 구별된 곳에 나타나지 구별되지 않은 곳은 구별되지 않은 거야. 혼합. 뒤섞여 있는 혼합은 더러운 거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구별된 하나님이야. 구별된 하나님은 구별된 곳에만 거하지 구별되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이 더러운 죄 가운데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안식일 이코로 하나님의 왕국. 안식일과 하나님의 왕국은 같다. 하나님의 왕국을 계시하기 전에 맨 먼저 안식일을 먼저 계시하신 것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이기 때문에 맨 먼저 안식일부터 선포했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맨 먼저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은 구별이에요. 구별.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안식일,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다. 일곱째 날을 구별했다. 그러면은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구별을 했어. 왜 뭐 엿새나 일곱째 날이 다 같은 날인데 왜 구별했을까? 왜 일곱째 날을 구별했다고 그랬어? 언제나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일곱째 날을 왜 구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날에 복을 주어서 그날에 복을 주어서 그래서 일곱째 날을 구별했는데 요건 이제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돼. 엿새 동안에 만물을 창조해서 일곱째 날에 이걸 구별했어. 그러면은 일곱째 날은 6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별개의 날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일곱째 날은 7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는 거야. 구별이 돼? 7일 중에 하루하고 7일 중에 하루가 구별된 게 아니라 일곱째 날은 6일 따로 7일 따로 별개의 날로 구별했다는 거야. 그렇게 구별돼야 거룩한 거야. 그러므로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이 하루는 독특하게 구별된 이 하루는 엿새를 100배에도 600일하고 비교해도 이 하루하고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스페셜한 하루야. 독특한 하루야. 구별된 하루야. 엿새를 100번, 1000번, 10,000번 다 갖다 합쳐놨어도 그 수많은 그 날하고 이 일이라고 하는 일곱째 날 하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이거는 서로 비교할 수가 없어. 특별한 날이야. 특별한 날. 그런 의미에서 일곱째 날은 엿새의 연장이 아니라 엿새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날이야. 그게 안식일이야.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거는 구별이야. 구별. 일곱째 날에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날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구별된 그 날은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엿새의 연장이 아니야. 엿새의 연장하면 안 돼. 무슨 말이야? 엿새 동안 우리 육신을 위해서 세상에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엿새 동안 우리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야. 우리가 허락했어. 그러나 일곱째 날은 엿새의 연장을 하지 마라. 무슨 말이야?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일곱째 날에 비즈니스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야 그날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지키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엿새 동안 하던 일을 제7일에 연장시키지 말라는 거야. 교회 갔다 와서 또 그 일을 계속 연장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얘기 알아? 단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 공익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누굴까? 사회 유지를 위해서 사회 모든 사람들의 안녕과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익을 위해서 크로즈할 수가 없는 거야. 뭘까? 경찰, 병원 문 닫으면 큰일 나. 경찰, 병원, 또 발전소라든지 또 소방대, 또 비행기 같은 그 교통, 특별한 교통. 만약에 모든 철도, 버스, 지하철, 비행기 모든 교통수단을 올스톱한다고 하면 세상이 난리가 나. 사회 안전과 사회 안녕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익을 위한 이런 거는 클로즈 알고 쉴 수가 없어. 거기에 묻어 돌아가는 경우에는 자기 순번이 난 오늘 교회 가야 돼요. 내버려 갈 수가 없는 거야. 순번을 바꾸든지 뭐하든지. 어떤 사람은 순번을 바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예를 들어 우체국 같은 것도 이제 물론 우체국은 이제 줄란 안 하지만은 자꾸 이제 순번을 바꾸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기서 밀려나. 그러니까 부득이한 그런 경우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이외에는 그러니까 출장도 안식일에 주말에 더더구나 불가피한 경우는 직장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은 주말에 놀러 가는 거 있을 수 없어. 주말에 놀러 가는 거 주일날 끼고 좋지 않아. 금요일부터 가서 주일날 여행하는 거. 여행하는 건 세상 일이야. 정말 부득이한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주일날은 세상 일을 연장시키면 안 돼. 돈 벌이를 연장시키면 안 돼.
내가 여기서 잠깐 동안 목회할 때에 그 어한경이라는 아주 30대 한 중반 젊은 집사가 있었는데 이 집사가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 한 번 했는데 창세기 1장 1절 그냥 한 번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이제 구별 한 번 설교했는데 한 번 딱 뜨니 젊은 사람이 이게 빨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 어떻게 왔나 하면은 나는 디모인에 교회가 있었고 거기서 516번 내려가면 맞바로 켄트야. 10분밖에 안 걸려. 그러면 이 친구가 스포켄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딱 2,000불 가지고 왔는데 2,000불 가지고 와서 무슨 비즈니스를 해. 2,000불 가지고 와서 비즈니스 시작할 게 뭐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서 에스프레소 있잖아 조그만 거 이만한 거 이제 에스프레소 알지? 그걸 이제 어떻게 2,000불에 그걸 시작했어. 그런데 그냥 줄을 달고 사람들이 와. 근데 주일날도 줄을 달고 와. 여기다 이제 맛있게 잘하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문 닫을 수가 없으니까 시계 쳐다보면서 10분 딱 남겨놓고 그러자고 이제 교회 막 달려오는 거야. 교회 달려와서도 생각은 콩밭에 가 있어. 또 빨리 교회 마치고 빨리 갈 생각. 성경 공부 한 번 딱 하더니 하나님의 주권, 구별, 거룩 한 번 딱 하더니 그 다음 주일에 와서 목사님 나 사실 이렇게 시계 쳐다보면서 시간 재면서 이러면서 예배 끝나고 또 갈 생각하고 이러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난 주일날 문 닫습니다. 주일날 되면 딱 걸어서 딱 쳐놓고 아야 영업을 안 해. 그런데 수입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날 다른 시간에 수입을 더 늘려줘서 주일날 영업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토탈로 하면은 수입이 더 늘어나더래. 한국에서는 신학교 제자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전도사 목회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개인 택시 운전하는 그 택시 기사가 있었어요. 지집사라고. 그 지집사가 개인 택시니까니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잖아. 그러니까 전도사님 신방 간다고 하면은 내가 언제든지 달려올 테니까 언제든지 이게 전도사님 차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차로 생각하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불러주시오. 그러다가 이제 아예 주일날은 택시를 움직이지 않아. 완전히 세워놓고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전도사님 모시고 신방 다니고 주일날 하루 영업을 저는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가서 영업을 할 때에는 여세 동안에는 하루에 전도지 100장씩 뿌려. 하루에 전도지 100장씩 뿌려.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하는 그 말이 뭐냐 하니까 목사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일날 하루 쉬는데 그 다음에는 그 서울에는 합승이라는 거 있어요. 두 사람 세 사람 같이 타는 거. 혼자 타고 가나 하나 타고 가나 시간과 가스 이건 마찬가지인데 합승 둘 셋 하게 되면은 돈이 끝배로 붙지 않아. 목사님 내가 주일날 딱 차 세워놓고 딱 이날을 구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른 날에 탔다 하면은 합승 한 사람 태우고 가는 빈 차로 가는 예가 없다는 거야. 탔다 하면 가다가 또 합승 가다 합승 그리고 허탕 치는 게 없고 한 사람 태우고 가는 게 없으니까 수입이 배로 는다는 거야. 늘더라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은 주일날은 피하고 다녀. 할 수 있으면 여세 연장이 아니야. 안식일은 여세 연장이 아니야. 물론 이거를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하는 거는 또 바람직하지 않아. 사실 조정하는 게 어려워요. 너무 지나쳐서 율법적이 되면은 안식일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이걸 지켜야 된다고는 칼날처럼 딱 잘라놓고서 아야 뭐 해사고 뭐고 그냥 인정사정 없이 다 이렇게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것까지 가는 거는 너무 율법적이 되는 거를 원하지는 않아. 그러나 우리가 가능한 한 옛날에 안식일에 일하면은 모세 율법에서 신명기서는 죽이라고 그랬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해가지고 와서 쳐 죽였어. 그만큼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나. 구별보다 우선하는 건 없어. 하나님의 주권이 아무리 위대하고 중요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도 구별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다 끝나는 거야. 그건 진짜 하나님 아니야. 구별이 안 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별이 무너지면은 자신의 구별을 지키기 위해서 쳐 죽여야 돼. 심판. 신의 산에 오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신 하나님이야. 조건을 불허해. 가까이 오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쳐서 죽여. 성경은 구별보다 중요해. 하나님도 구별 하나 무너지면 그건 하나님 아니야. 세상 없는 풍악을 올리고 예배드리고 뭐 모든 거 다 하고 뭐 그럴싸하게 이거 몇만 명 많고 묵작거리고 떠들어도 하나님이 구별되지 않으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야. 이게 오늘 하나님 우상이야. 큰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진짜 하나님 아닌 우상 하나님만 갖다 놓고 헛된 하나님만 이름 부르고 있어. 안식일은 첫째로 그 날이 시간적으로 구별된 거다. 7일 엿새 중에 7일이 아니라 7일은 엿새와 전혀 구별된 날이다. 자, 그러면 세대주의가 아니야 이거니? 세대주의가 아닌 우리의 원리로 하는 거야. 6일을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일을 위해서 주신 날이야. 그러면 이 6일을 확대시키면은 이 세상이 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 세상으로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제7일은 뭐가 돼? 보는 세상. 새하늘 새 땅. 제7일은 천국이 돼.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거야. 연장될 수가 없어.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이 뭐 6천년이 되든 7천년이 되든 5천년이 되든 이 세상으로부터 천국은 시간적으로 완전히 구별되는 거야. 크로노스의 이 시간이 여기서는 천국이 되면은 무슨 시간이 돼? 카이로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돼. 그러니까 천국은 시간적으로 구별되는 것이고 안식일은 시간적으로 구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도 시간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또 하나, 하나님의 왕국은 공간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천국은 공간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또 천국이 아니라도 안식일은 천국의 모형이니까 안식일은 시간적으로 제7일이 구별되는 거 아니라 안식일은 내가 지시한 곳에서 나와 교제하자. 내가 지시한 곳에서 나와 교제하자. 안식일은 구별된 곳에서 장소, 구별된 곳에서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시간적으로 구별되고 공간적으로 구별돼서 예배하는 것이 구별이 돼야 돼. 물론 초막이나 근거리 내주에서 모시고 그다 하늘나라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니까 무서보자 어디에나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예배드리면 된다.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회는 뭔지 알아? 가나안 교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런데 교인이래. 이게 가나안 교인이에요. 요즘 가나안 교인에 자꾸 들어. 집에서 뭐 유튜브 보게 되면 뭐 훌륭한 목사님 설교들 뭐지 나오고 뭐 찬양도 나오고 다 하는데 요즘 가나안 교인이 자꾸 드러나. 네가 아니야. 첫째, 시간적으로 구별됐고 공간적으로 내가 지시한 곳 썩어서도 예배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해야지 자기 혼자서 예배하면 안 돼. 단 예외가 뭐냐면 북한처럼 교회가 없잖아. 따로 예배할 곳이 없잖아. 어쩔 수 없어. 또 부득이한 경우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공익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은 따로 예배할 수가 없어. 거기서 자기 혼자 마음으로 자기 혼자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지시된 곳, 하나님 제사는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이방 제사는 산에 그냥 아무 데서나 제사를 지낼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 제사는 꼭 지시한 곳, 성전, 성막, 거기에서만 예배해야지 다른 데서는 절대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 이방신은 아무 데서나 지내요. 하나님은 꼭 지시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게 돼 있어. 시간적으로 구별되고 공간적으로 구별된다.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이나 천국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구별됐고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것도 이중성을 갖는 거야. 만약에 이게 완전히 단절되면 어떻게 되느냐. 6일과 제7일이 완전히 단절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은 이중인격이 돼. 이중신앙이 돼. 애식하는 신앙이 돼. 세상 따로 교회 따로 예배 따로 세상 살림 따로 교회 갔을 때 따로 교회 갔을 때라도 경건하고 신령한 것 같은데 딱 돌아서서 세상으로 나면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 뭔 소리인지 알아? 단절만 되면 이건 완전히 바리새인처럼 이중 애식하는 신앙이 되는 거야. 교회 가면 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 같은데 딱 돌아서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 이건 아니라는 거야. 구별되네. 또 한편에서는 안식일은 6일에 연장이 돼야 돼. 6일, 제7일은 7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으로 나가서 예배하는 삶이 모든 유세 동안의 삶으로 연장이 돼야 돼. 단절과 계속되는 거, 단절과 연장되는 거. 이것이 균형과 조화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다.
이제 단절에 대해서는 아는데 연장에 대해서 예배하는 삶이 일주 동안 계속돼야 돼. 예배하는 삶의 연장이 아닌 거는 애식하는 신앙이야. 교회 가서만 거룩하고 나와서는 할 짓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하면 이게 7과 나머지 엿새가 연결이 안 되면은 애식하는 신앙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엿새는 주일날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예배하는 삶이 연장이 돼야 되고, 또 제7일은 일주일 동안의 삶의 연장으로서 일주일 동안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 날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 속에서 엿새 동안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야.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 올바른 신앙이야. 지은이 이해가 돼? 단절과 연장 이해가 돼? 이 뭐하고 같은 거 하면은 우리의 육신의 삶과 똑같아. 6일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라고 생각해. 내 개인이야, 이 개인이. 이건 육신의 삶이야. 죽으면은 완전히 이 육신의 삶과 또 하나님 앞에 가는 천국 가는 완전히 단절되지 않아? 죽으면 육신으로는 이것처럼 단절이 돼. 그지? 죽으면 완전히 단절돼. 그러나 천국에 가는 사람 따로 있고 세상에 사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살던 내가 천국으로 연장돼 가는 거야. 다만 구별되는 요 시점에서 변화되는 거야. 여기서 살던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와 이 모든 허물이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신적인 특수한 계절로 성화가 완성돼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거룩한 영혼과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야. 그러나 내 몸이 딴 몸이 아니라, 내가 딴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살던 내 몸이, 내 영혼이, 내라고 하는 인격체가 변화가만 되는 거지, 내가 가는 거지 남이 가는 게 아니야. 이게 죽으면은 육신과 영혼은 분리돼서 완전히 영혼은 이 세상과 내 육신과 분리돼서 가지만은 단절돼.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단절돼. 영혼이 이 세상으로부터 단절돼.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부활해서 전인격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때는 내 몸이 변화되고 내 영혼도 죄가 없는 영혼으로 변화돼서 간다고 하는, 내가 영생하는 거지. 나 여기 이 세상 사는 나하고 천국 가는 나하고 딴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죽으면 단절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부활로서 다시 지금 내가 연장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심은 대로, 여기서 산 대로 천국에서 내 보상을 받는 거야. 단절과 연장, 사람의 죽음과 안식일의 제7일과 똑같은 거야. 안식일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구별되지만은 또 단절되지만은 또 연장된다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간 거 안식일의 본질과 의미, 그 다음에 지난번에 나가는 교재에 있는 거 안식일은 천국의 모형이다. 이 두 페이지를 전부, 물론 중복되는 것도 물론 있어요. 이 두 페이지를 전부 다 하이라이트해서 읽어가지고 오세요. 하이라이트해서 이거 뭐 지금 강의로 다 보충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다 읽어가지고 오세요. 예. 그 다음에 그 전에 나간 교재에서 창세기 2장은 전 성경의 압축이다. 창세기 2장은 전 성경의 압축이다. 그거하고 3페이지. 그거하고 3페이지. 창세기 2장은 전 성경의 압축이다. 그거 1페이지. 그 다음에 오늘 나간 거 안식일은 안식일의 본질과 의미. 그 다음에 또 교재에 있는 거 안식일은 천국의 모형이다. 3페이지. 창세기 2장은 전 성경의 압축, 왕국의 모형이다. 그럼 벌써 1장 끝나고 나왔으니까 오래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간 거하고 여러분 나간 교재 맨 뒤에 있는 거 안식일은 천국의 모형이다 하고 오늘 나간 안식일의 본질과 의미, 이 3페이지를 다 하이라이트해서 읽어가지고 오세요. 네.